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동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성우리 무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자리라는 이 지금이라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는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또한 그 신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되돌아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잘하고 있습니까? 잘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것과 부모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녀의 모습,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올바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릇이라는 단어는 묶어서 생각해 보건대 라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 것인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법이 생기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에게는 한 법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법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만 쫓아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겼고 양심이라는 것이 생겼고 제가 죄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삶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참 즐거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자유와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상당히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결론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위로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핍박당하고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나 지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유만 쫓아갔던 삶에서 이제 점점 우리는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면 좋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새 삶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못하면 죽이시는 폭군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욕구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힘을 인식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변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변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한 눈이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여기선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뭘까요?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은 죄의 근원이고 죽음의 시작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패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예수님 앞에 패배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죄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어떠한 관계에서 무서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인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에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무서워하는 것은 있으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무서워하는 것은 있으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회개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매일매일 잘못하더라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종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시민권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삶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가져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도달해야 될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최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며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속한 군사로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 조건의 즐거움이고 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즐거움은 소유된 즐거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천국의 시민 되었음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가 다 잘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고통도 있을 거라 말씀하시고 슬픔도 울음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약속자차 우리는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간을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옥을 발견하지 마시고 천국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더러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도 있었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조회를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축복을 주어야 될 땅이 우리에게 힘듦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여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을 풀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권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화려하지 못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낮아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인하여서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비록 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죄의 행위를 행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얻은 귀한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삶은 먼 곳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삶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또한 주님께 울부짖으며 살아가는 매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